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큰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행하셨다며 사도행전은 그것을 받아서 이제 제자들로 인해서 전파되어지는 내용이다 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게 전체 사도행전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까지 나누었던 내용들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라는 회복으로 이해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회복, 유대인 민족의 회복, 다시금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다윗 때처럼 강대국이 되는 것, 다시금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의 회복이라고 바라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은 너희가 신경 쓸 거 아니다. 그죠? 너희는 그저 내가 명령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면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다고 했죠.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어디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중요하고 필요한 복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에베소서 할 때도 나누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가 다 받았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도 주님께 다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한테 사명을 주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요 감람원이라는 그 산에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돌아온 거죠. 근데 12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감람원이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뭐라 그래요? 알맞은 길이라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많이 걷지를 않았습니다. 많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략 한 1km 안쪽으로 걸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있었던 이 감람원과 예루살렘이 가까워서 이 1km 안쪽이었다. 그래서 돌아오기 알맞은 길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13절을 보시면 자,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어디로 갔대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다락방이 뭐예요? 다락방 아십니까? 네.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래서 영어로 찾아보니까
위에 있는 방이래요. 위에 있는 방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뭐 베드로, 요한 많은 제자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인 줄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들어보셨나요? 네, 이 동네에도 마가 다락방이 있죠. 그죠? 원적산 쪽에. 그죠? 그 마가 다락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다락방을 따서 이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도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을 여기서 나눴습니다. 우리 14절을 보면은 다시 보면 그런데 이 다락방에 누구만 있었느냐? 이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 띄워주시면 이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누가 있어요? 마리와 또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대략 120명 정도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이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14절을 다시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힘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자 이렇게 주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14절 다시 띄워주시면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것이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가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러다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하니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봅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분명하게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자,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뭐 주님 뜻대로 되겠지, 우리가 기다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 제목들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들 있으시죠? 그죠? 기도 제목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여러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붙잡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매일 말씀을 이 밴드에 올리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4절을 보면요,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지만 또 어떻게 기도했어요? 함께 합심하여 힘써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합심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대요? 이루게 하신다네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게 하신다.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이십니까?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기도 힘이 들고 사실 기도회를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얼마나 이 금요 기도회 시간이 그리운지 몰라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계속 참 마음에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금요 기도회로 모이지 못한다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공간은 달라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그것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한 공간에서는 아니더라도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매일 그 큐티를 올리면서 또 기도 제목을 같이 올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또 이 위기가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 위정자들에게,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해달라. 이 제목을 올립니다. 여러분, 저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한 교회였어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기도하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많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알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시죠? 그죠?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12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15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6절부터의 내용인데,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죠? 예수님을 판 유다예요. 그래서 후에는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다가 미리 성경의 말씀대로 응하였다는 거예요. 이 유다의 죽음이 성경대로 된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시편의 말씀이 이 유다에게 응하여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또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시편의 두 구절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시편 69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이미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한다.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많은 사람들,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가룟 유다의 사도 자리를 우리가 다시 새로 선출해야 된다.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말씀대로 다시 새로운 사도를 뽑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꼭 채워야 하는가? 그냥 뭐 죽었으면 11명으로 끝내도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으로 꼭 채워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12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는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부터 10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요, 환상을 본, 새 예루살렘을 본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을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그 이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임할, 새로이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초가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분명히 보이시죠? 앞서 12지파의 이름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14절에는 뭐래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이 상징적인 기초의 의미는 12지파와 뭐예요? 12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12지파의 자리를 새로이 선출해서 채워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죠. 그죠? 근데 그 근간이 뭐예요? 12지파. 그죠? 12지파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를 넘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이 교회의 시작, 기초가 된 게 뭐예요? 12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와 12사도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세우시는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로의 배신을 통해서 그 자리가 비워졌으니 이제 그 자리를 대신 할 사람을 채우자, 그런 의미예요. 이 12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초속이고 또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 뽑을 이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21절부터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자,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도의 자격은 늘 가까이, 늘 함께, 그래서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잘 증언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주님의 가르침을 잘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이제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운 거예요. 그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는 바사바, 또 하나는 마띠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24절을 보면 이제 그 두 사람을 놓고 뭐예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두 사람을 후보로 놓고 여기 모인 주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룰 것을 아시지만 분명하게 또한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25절 같이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이 베드로의 제안을 듣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웁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을 해요? 기도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늘 기도했어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선출을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잠언 3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비를 뽑은 것도 왜 뽑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출하시는 방법이 제비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고 있어요. 그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따라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습니까?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능력이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 제가 전에 있던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도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중심을 얘기합니다. 중심,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을 그리려고 해도, 콤파스로 원을 그리려고 해도 중심을 찍어야 원을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찍어야지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중심이 찍어야지 원을 그리던 무엇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중심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중심을 찍지 않으면 원을 그릴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겉모습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중심을 찍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권사요, 집사요, 장로면 무슨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목사인 저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 삶에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이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 살아갑니다. 그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거예요? 어디에 중심을 두시겠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래, 말씀 앞에 서야겠구나, 나도 기도해야겠구나, 합심으로 기도해야겠구나, 힘써야겠구나 라는 결단이 있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할 때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능력이 임합니다. 영이 살아나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건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우리가 보세요. 아무도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여서 능력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